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셨는지 또 안부도 물어보시고 잘 모르시더라도 먼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 인사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가족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아버지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기 찬송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묵상을 부르고 또 묵상을 했는데 이 작사가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하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가 일하실 때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제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란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정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참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부르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건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죄를 지으며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속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종과 국경을 넘어 주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무너진 영역들을 세워주시사 주 안에서 부흥케 하시고 각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드림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매일 매순간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혈연을 넘어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영적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신영 집사님 그리고 이기난 성도님 두 분의 건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픈 부분이 온전히 치유되고 완쾌되게 하시고 수술 집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예전보다 더욱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새 가족반 수료식과 점심 교제 등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떼를 충성스럽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6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주보 묵상을 여러분 싣다 보니까 이것이 주보인지 책자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꺼워졌는데 여러분 묵상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규정이 완화되었고 또 마스크 착용 여부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카운슬 우리 사인 레지스터에는 꼭 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사인이 안 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대신 사인해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가족 반을 수료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장로교회의 우리 새가족반은 어떤 자격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갱신하는 새가족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들으신 분들 이번에 들으시고 다음에 또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또 갱신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료식 때문에 많은 우리 식사 풍성한 식사가 우리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식사 후에 마지막 강의에 교회 비전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사 후에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면서 소망 가득한 행복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뒤에 새가족 토크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같이 비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묵상 본문은 6월 18일 금요일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우 동정난 소식 보시면 우리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광 집사님 블랙타운으로 집 구매 후에 이사 가셨습니다. 이사 가신 지 2주 정도 되셨는데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 있습니다. 우리 장서령 성도 남편 되시는 이기남 성도님, 또 문지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신영 집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기남 성도님은 이번 주 중에 아마 추가 수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섬김 란 보시면 오늘 조철호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여러분 우리 오늘 공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가족반 우리 수료 파티를 위해서 우리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한 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복 내려 주심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어린 생명,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사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고 또 다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림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시대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로마 시대,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린 아이와 또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제외시켜 버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몹시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의 꾸짖는 모습은 당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죠. 자, 그때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그 아이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과 행동을 보이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당시 문화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문을 그냥 열고 막 들어오려고 하죠. 어떤 아이들은 막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른들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또 길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교육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라는 단어는 젖을 먹고 있는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나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기 전의 아기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기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젖먹이 아이에게 도대체 뭘 가르친단 말인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보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의문을 표시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게 그 아이에게, 그 나르, 그 젖먹이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에 받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자녀 교육이, 또 자녀의 가치감과 습성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젖먹이 아기에게조차도 가르쳐야 할 정도로 이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여러분 가르친 것 많이 있으시지요? 세수하기 가르치셨죠? 양치질하기 가르치셨죠? 옷 갈아입기 가르치셨죠? 식사 예절, 정리정돈하기, 조금 더 크면 책 읽기, 또 공부하기 등등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나이에 맞춰서 그에 맞게 가르쳐 주셨듯이 신앙교육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어린이가 여러분 배우는 이것이 이 신앙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하고 싶은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림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함께 비전을 나눈 것이 가정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다들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10분 전에 5분 전에 아이들이 야단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못마땅한 게 눈에 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못마땅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싸울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이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에 보니 사람과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부모니까 공경해 라고만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그냥 셀이 그냥 여러분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야단칠 것만 보이니까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여러분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보일 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눈에 거슬리고 여러분 뭔가 비판할 것이 보일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배 현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예배 안 되겠다, 너는 저것 때문에 예배 안 되겠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못 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을 자꾸 못하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현장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녀들을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 10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6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이 말씀을 보았죠. 여기에서 또 제가 여러분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얹어 축복했다라고 할 때 이 축복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여러분 시제를 원어로 살펴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란 말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계속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은 한 명을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다 그냥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한 것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축복한다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료입니다. 여러분, 이 미완료는 지금까지도 미완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1년에 6번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여러분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할 여러분의 삶의 열매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드림스쿨에서 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실려 있습니다. 주보 여러분 축복 운동, 여러분 우리 이가은 12세 어린이가 한 축복의 운동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신면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가은 12세. 나는 모닝 퍼슨이 아니라서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못 일어나서 엄마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해서 나도 화가 났다. 엄마에게 화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를 축복하고 화내지 않았다. 나는 아침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 나는 아침에 아주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남동생이 아침부터 나를 약 올리는 말을 해서 동생을 그냥 때리고 싶은 만큼 미워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이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나에게 축복하는 이름이 되셔서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은이는 제가 이렇게 한 20년 목회한 그 경험으로 관상을 이렇게 보니 어릴 때부터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으니 정말로 어른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은이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산 사람, 특별히 지금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그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자라는데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이분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위대한 담임 목사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딱 안았을 때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얘가 담임 목사가 되겠구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냐면 사도 바울을 유럽 선교사로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제3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또 다른 이 어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키우는데 이레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레니우스는요, 지금의 여러분 이단 신천지 같은 초대교회 이단 300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칠 때에 이단의 그것을 종결했던 하나의 글을 쓰는데요, 이단의 반박이라는 글을 써서 여러분 이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내서,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레니우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레니우스 누가 키웠다고요? 이그나티우스가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여러분 이레니우스를 바른 신학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따뜻함, 그것을 기억하는 힘이었어요. 인물이 인물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인물이 되어 인물을 낳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은이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후배들이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시드니와 호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 마치 이그나티우스를 안아주심과 같은 그 안아주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셔야죠. 이 이그나티우스처럼 예수님이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이 마음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할 수 있단다.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가은이 경우를 보니까 엄마보다도 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제가 묵상을 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아주신 어린이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두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를 안아주신 것은 단순히 어린이만을 위한 안아주심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또한 안아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어린이 같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실 것입니다. 혹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 안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기시고 축복받는 것은 결코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축복의 사람 가은이처럼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아이 둘을 잃고 나서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내가 할 만큼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몰랐어요. 제가 그런 신앙인인지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오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오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할 곳조차 없음을 느낄 때에 저의 믿음도 없어지고 있음을 보고서야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있음을 제가 괴로워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4장 말씀에서 제 눈이 딱 멈췄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늦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세에 부르심 받았다고요? 75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게 늦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너에게 주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주신 이후로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를
앞둔 1년 전까지도 전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니 이제는 생산할 능력도 없고 또 아내 사라도 여러분 잉태할 그런 나이가 지나버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셔서? 다시 오셔서 다시 그 약속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비록 바랄 수 없는, 내 몸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내 몸으로도 가질 수 없는 100세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꼭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가은이처럼 엄마에게 화를 그냥 내려고 싶을 때, 동생을 그냥 때리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결심해 보십시오. 오늘 드리려고 하면 오늘 싸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뭐 형식적으로 나누고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4살 때 배웁니다. 4살 때. 어떤 사람은 10살 때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16세 때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우는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배우고 나를 드리는 그때가 여러분 어린아이로서의 예수님께 안기는 시작이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는 언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겼느냐의 여러분 문제이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내가 또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느냐, 그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이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 믿음에 이르렀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냥 바로 이 믿음에 여러분 다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2가정에서 여러분 수술 소식이 있었죠. 한 가정은 아직 우리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우리 남편분께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전이도 되지 않고 여러분 잘 수술이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집사님께서 어제 또 수술하셨지요. 특별히 여러분 2가정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드리고 나의 힘든 상황을 그 마음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어린이같이 순수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신영 집사님이 어제 수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술 집도의가 갑자기 이신영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더래요. 너 이 사람 아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나 그 사람 안다. 어떻게 아니? 나하고 같이 검도하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신영 집사님은 아시다시피 검도 사단이시잖아요. 검도 사범님이시잖아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의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수술 똑바로 해라. 그렇게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수술실 들어가면서 안심하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이신영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쓸개를 이렇게 보니까 쓸개가 수술 받기 위해서 스탠바이를 너무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수술을 했다. 쓸개가 다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가 걱정하실까 봐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한국 사람 소리가 들려요.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아니 문지선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또 가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간호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또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간증거리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체면 때문에 어려운 거를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목사님에게 비밀스럽게 조금 말합니다. 그것도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체면이 심하냐면 예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를 왔는데 예수 믿으실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팍 들더래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예수 믿었다고 기쁨으로 자 우리 다음 주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세례 준비를 해가지고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자 세례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들었던 지난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 선교사님 제가 진짜로 손 든 줄 압니까? 선교사님이 손 안 들면 무안해할까 싶어가지고 선교사님 체면 봐준다고 내가 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기 쉽지 않은 민족성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 나의 약점들 나의 어려울 때의 그 어려운 것들 이야기하면 좀 뭐 저런 것까지 이야기하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이 쫓아내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야지 쓸개도 여러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성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성장하여 여러분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벌써 믿음이 크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측량할 수 없지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대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으로 믿음이 크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믿음이 크면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바른 놈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구나, 뭐가 옳고 그른 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손가락질이 결코 아니라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깨를 다치신 우리 권사님이 계셨죠? 척추를 다치신 우리 권사님 계셨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겨가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야, 제가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집사님들께 그래서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 옆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품은, 또 예수님께서 나를 품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품을 기억하는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품을 기억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예수님께 나를 맡긴 어린이 같은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을 안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바로 그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이레니우스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였습니다. 이 폴리캅 역시 이그나티우스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평생토록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순교당하기에 앞서서 재판장이 회의를 했어요. 이보시오 폴리캅, 당신이 만약에 예수에게 욕 한마디 말만 한다면 나는 당신을 바로 무죄로 풀어줄 것이요.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시오. 예수에게 욕 한마디, 그거 쉽지 않소. 딱 한마디만 하시오. 그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폴리갑의 대답, 정말 유명한 고백인데요,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86년 동안 종이었다는 것은 폴리갑이 예수님께 언제 안겼다는 거죠? 어렸을 때, 86년 전에.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폴리갑이 위대한 신앙인 것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품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고백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안기고 또 그 안기는 그 깊은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이 메커니즘 안에서 폴리갑은 장장 86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감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생 어떻게 대해 주실지 매일의 삶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뿌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가 그랬고, 또 오늘 여기 폴리갑이 그랬고, 또 우리 교회 문지선 집사님 반 친구 가은이가 그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러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고 계시고, 지난주 수술하신 집사님, 그리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뿌리가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감격이 없는 삶은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감격이 없는 교회의 사역은 여러분 헛된 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참 분위기가, 제가 과거 20년 이상 목회해온 그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분위기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분위기 좋은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분위기 여러분 좋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위기에서는 다른 교회에 충분히 양보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감격에 있어서는 여러분, 최고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아이 때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만약에 그날이 시작됐다면 그날부터,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분위기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줄 아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쓰러지지 않는 인생, 또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내 속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절망적 상황 가운데도 매이지 말고, 택함 받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축복의 장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채워졌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도 축복하고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장을 점점점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수라도 축복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과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나도 오늘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나도 예수님께 안기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어린 아이라도 존중히 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깨어날지어다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오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께 안기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체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어린아이라도 존중히 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깰지어다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린 아이처럼 죄인된 나를 주님께 맡기고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